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이블 톡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지난 2주 동안은 이제 저희가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오늘부터 한 앞으로 2주 혹은 3주 정도는, 2-3주 정도는 어쩌면 약간 무거운 토픽? 그렇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특히 크리스찬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토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사탄. 예, 사탕이 아니고 사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 악령, 예. 귀신들. 예. Almost tempted to let you take it, if only to see Oakenshield suffer. Watch it destroy him. Watch it corrupt his heart and drive him mad. You have a traitor in your midst, Aslan? His offense was not against you. Have you forgotten the laws upon which Narnia was built? Do not cite the deep magic to me, witch. I was there when it was written. Then you'll remember well that every traitor belongs to me. His blood is my property.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2-3주 정도는 사탄, 이 마귀, 악령, 귀신들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생각이 의외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의외는 아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기독교에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도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애가 성경 공부를 좀 배우다가 바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사탄이 이 모든 나쁜 일을 다 만드는 주범이고 원흉인데 하나님이 왜 사탄을 가만 냅두냐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했었나 봐요, 참 나름. 그래가지고 바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막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한 2-3번 정도 나눠서 말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 기독교 역사 내내 많은 사람들이 물어온 질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에서 영어로는 theodicy, 고통의 문제, 이걸 한국말로 굳이 말을 하자면 신정론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번역기가. 신정론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악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신의 섭리에 도대체 어떻게 부합을 하는가, 어떻게 모든 게 가능하다는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끝없다는 신의 존재와 악의 존재를 어떻게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이 신학에서 아예 보통 대부분의 신학책들이 한 파트로 다룹니다. 아주 그냥 그래도 한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문제인데,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사실 책 한 권을 썼어요, 아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가 책인데,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참 그만큼 또 쉬운 책이 없어요, 이 theodicy 문제가. 뭔가 시원하죠, 좀.
그래서 이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좀 전에 말했듯이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데 그러면은 왜 악을 그대로 냅두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안 맞죠? 안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하나님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이 악을 없애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가능한 결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사실은 전능하지가 않다. 악을 없앨 수가 없다. 이 하나님 능력 범위 바깥이다 이거는. 또는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완전히 악을 없애줄 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고 고생 좀 해봐라 이 정도만 사랑하시는 거다. 악취미네. 그게 로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논리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이걸 물을 때 대답을 해주지. 그리고 내 본인 신앙도 네. 아주 확고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대로 안 서 있으면은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오거나 할 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날 좀 덜 사랑하는가 봐.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가 봐. 라든지 내지는 역시 하나님은 이 정도 일까지는 해결을 못하는가 봐. 라든지.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탄을 그럼 숭배하면 뭐든지 다 해결해 주나요? 사탄은 우선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원하는 소원들은 이 세상이 자기 거니까 우리가 뭐 거룩해지든지 뭐 영생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걸 안 가지길 원하죠, 오히려.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교육을 직접 받은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사탄이 굉장히 우리를 이해해주고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진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제대로 이 답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사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럼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천사였다고 말하죠. 천사가 그 천사 중에서도 그 에스겔서 28장 같은 데 보면 그냥 흠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그런 그 천사였다고,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완벽하고 잘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교만해집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가까이만 가도 막 그 프라이드의 전파가 막 느껴지잖아요. 사탄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에스겔서 28장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잠시 읽어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두로 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두로 왕이 아니고 두로 왕도 말하지만은 두로 왕도 말하지만은 동시에 사탄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다고. 두로 왕은 사탄의 종이니까. 말이 굉장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 그렇죠. 두로왕은 하나님 동산에 없었죠. 그리고 너를 지키는 그룹으로 삼았었다. 가디언 에인젤. 가디언 그룹으로 삼았었다. 그리고 네가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사이에 왕래하였었고 정말 네가 가장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었는데 그 완벽이 교만으로 변질됐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근데 상당히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네. 사탄이 교만해서 이 정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근데 뭐 만든 사람하고 만들어진 존재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고 그 따르던 천사들은 악령 귀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심지어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판타지 소설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심지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의문점이 하나 더 들어요. 그럼 도대체 사탄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냔 말이지. 그렇게 IQ 뭐 한 자리도 아니고. 예, 아니 말하자면은 이 커피컵이 갑자기 내가 되겠다고 설치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러네. 이 커피컵이 자기를 만든 이 도자기 도공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하고 비슷한데 얘가 조금이라도 똑똑하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사탄이 그렇다고 IQ 한 자리도 아니었을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나 갑자기 하나님 되고 싶어 이러면서 일어난 것도 아닐 텐데 치매가 왔나? 그것도 참 재밌겠네요. 치매 온 것도 아닐 거고 우리가 해도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 반항해야겠다, 난 더 이상 하나님 못 섬기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게 있다고요? 네. 제가 그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도 아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해야만 되는 체질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된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몇몇 목사님들이 추측하기를 성경의 이 교만을, 사탄의 교만을 볼 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후에 사탄이 이렇게 됐다라고 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그 인간은 당연히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3차원의 존재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spiritual realm,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천사는 당연히 그냥 spiritual,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그 원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발을 씻어주고 씻겨주고 섬겨주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목사님이 짜장면 집에서 배달을 하잖아요. 네. 성도는 짜장님 집 주인인데. 네, 성도는 짜장면을 잘 먹고 있고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배달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완전 이 세상 시스템과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원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 가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
그럼 이걸 딱 우리가 적용해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사람이 천사를 섬겨야 되겠어요? 천사가 사람을 섬겨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만드시고라고 그렇죠.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잘난 존재인 강한 존재인 천사가 약한 존재인 인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이 사람을 섬겨라.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내 자녀로 만들 것이다. 사탄이 뭐 노발대발하는 거죠. No way. 아니 저런 돌 떨어진 것한테 흑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은 도저히 못 섬기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얼핏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사탄이 결론적으로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망했다는 건 사실이네요. 프라이드가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열등한 존재를 이런 우월한 존재인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다니. 그럼 이 천국이 어떻게 되겠나? 당연히 저 왕의 자리를 박탈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었습니까? 탄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천사들을 막 가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냐? 또 동조하는 천사들이 3분의 1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해가 가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탄이나 귀신 악령들이 우리 인간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철천지 원수죠. 네,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탄핵을 했는데 말하자면 탄핵이 기각된 거잖아요. 탄핵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럼 반란이 무산됐죠.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결국 그 사탄 자기 논리로 생각하면은 우리 때문에 괜히 저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저것들 때문에 나만 쫓겨났어 라는 식이 될 테니까 그래서 아마 선악과도 먹여갖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해야 하나님은 죄하고는 같이 설 수 없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거죠. 네, 그게 그 구약 성경에도 사실 그러고 보면 있잖아요. 발람이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발람이 난 저주 못한다고 하고는 맞아. 대신에 팁을 하나 주겠다고 이러면서 내가 저주를 할 필요 없고 쟤네가 그냥 저주를 받게 만들면 된다고. 그렇죠. 어떻게 여자들을 보내서 죄를 짓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자연히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날 거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일정 먹혔던 적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사탄의 그 수법 어드바이스를 받은 거죠. 발람이. 그래서 참 사탄은 에덴 동산 이래로 계속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진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를 먹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계략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쫓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 죽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라고 해놨는데 바로 지옥으로. 네, 죄가 있으면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거든요.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속성인 불이 그냥 바로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불이 뭔가를 태운다고 우리가 불을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자동적으로 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진노하시고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라고 해라. 혹시 불결하거나 부정하면은 내가 내 속성이 아주 그냥 돌격할까 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나가게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게 얘기 끝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네. 성경의 시작이 이제 예. 방대한 분량으로. 예.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플랜 B를 갖고 있었지. 그렇죠.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를 기다리시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그 하나님 앞에 와도 안 타 죽을
그 몸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함께 하시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우리가 이 사탄의 기원, 사탄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사탄이 되었고 그리고 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끌어 나와서 왜 사탄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사탄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로 살라 했는데 사탄이 지금은 들어오잖아요. 맞네요. 우리 안에. 맞네요. 뭐야 한 군대가 만큼 그 7,000명 막 이렇게 되는 숫자로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네. 7,000마리 들어가 보세요. 네. 그 사람 정신이 있겠어요? 우리 한 마리만 돌아도 정신이 없는데. 맞아요. 우리 이렇게 집안에 사고 치는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 있으면 정신이 없는데 사고 치는 놈이 한 7,000마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그 차원과도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자가 이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다른 자가 들어가서 득탈하지 못한다. 그 주인이 없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온다잖아요. 더 악한 귀신을.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모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은 이렇게 사탄의 기원과 이 사탄이 왜 인간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또 약간 더 나아가서 사탄이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간략하게 봤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이 사탄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갈라놓고 있는지 그리고 사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